잠시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저희들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저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저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맞나요? 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이렇게 인사하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사람처럼 인사하시네요. 예, 저랑도 인사할까요? 예.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저한테 인사하면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청년부 너무나 반갑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만나길 너무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 예, 너무나 좋은 자녀들 보내주셔가지고 얼마나 청년부가 행복하고 재미나고 또 성숙하게 자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부모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참 궁금했어요. 이 자녀의 부모님 어떤 분일까? 참 자녀 참 잘 키우셨다. 근데 이렇게 오늘 보면서 참 그럴만하구나, 이렇게 잘 키우셨구나, 이렇게 좀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머니 아버지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저 지난주에 저희는 병든 자를 위한 기도 ABC 매뉴얼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해서 배우고 저희는 병든 자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ABC에 대해서, 그 매뉴얼에 대해서 배우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배우려고 그래요. 부모님들 혹시, 오늘 오신 부모님들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야, 오늘 그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설교한다는데 잘 들어두었다가 나중에 내 자녀가 말을 듣지 않거든, 그 말씀을 근거로 주장하면서 혼을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오늘도 우리 누군가의 자녀였다는 거 좀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대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영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Ask your parents.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절대 요구하십시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 내놔라, 돈 내놔라가 아니라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물어봅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에 있어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Ask your parents.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가지 단어가 나와요. 완악하고 패역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완악하다와 패역하다라는 이 단어는 둘 다 반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항하다. 근데 그 세부 내용, 그 완악하다와 패역하다는 서로 반항하다라는 똑같은 뜻을 갖고 있지만 약간의 상이한 세부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악하다는 반항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눈빛, 몸짓,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패역하다는 반항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부모님 말한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악하고 패역하여 순종하지 않는다는 18절의 문장은 부모님의 말에 반항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불순종하다, 순종하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동을 따르지 않는 것을 넘어서요, 그리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단어에서의 순종은 listen, 주의 깊게 듣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징계를 하고 혼을 내어도 듣는 채조차 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을 의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려는 반항적인 태도와 행동을 합니다. 그는 부모들이 그를 꾸짖을 때조차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려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말에 반항적인 태도와 행동을 갖고서 심지어 징계를 할 때도 그거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듣는 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0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아멘. 여기서 방탕하다라는 단어는 그 원어적인 의미로 폭식, 음식을 과하게 먹다, 폭식을 말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 나오는 과음은 음식, 술을 아주 질리도록 마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폭식과 과음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말에 반항적인 태도와 행동을 하고 꾸짖어도 듣기조차 하지 아니하서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19절과 21절처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1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그를 끌고 이렇게 반항적인 태도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끌고서 당시에 재판권이 있었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모든 그 동네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부모의 말에 불순종했다고 돌로 쳐 죽이라니 너무 과격한 말씀, 과한 말씀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의미하는 바는 그 아들을, 그 자녀를 죽이라 라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순종의 결과는 사형으로 내가 명시했으니 순종하여라 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21절에 온 이스라엘이 듣고서 두려워하게 된다 라는 것은 이런 일이 당시에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신이 죽을 거를 알면서도 부모의 말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혹 불순종하더라도 율법을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돌아섰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을 돌로 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를 강조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부모님에게 순종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화법을 사용하여서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에서 보면 완악하고 패역하다라는 단어들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할 때 사용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신 이유는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과 동일시 하셨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예일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김종훈 교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제5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두에 관계된 것으로 두 관계의 교량적 역할, 즉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부모님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교정하십니다. 또한 그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역시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 깨달은 교훈은 이겁니다.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인생의 대소사에 있어서 결정하고 진행하다가 부모님이 충고하면 그것에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말씀해 주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생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먼저 ask your parents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인생의 대소사와 자신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물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일에서 얼마만큼 부모님에게 물어보았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까? 대학과 과를 선정할 때 부모님에게 물어보았습니까? 대학생활의 초기에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20대 초반에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아르바이트의 종류와 시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이성규제의 적절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쉬는 시간에는 무엇을 하며 쉬어야 될지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인생의 대소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격과 성품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발해야 할 인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까? 그리고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부모님에게 물어보았던 적이 있습니까? 몇 주 전에 은성교회 회장님께서 저를 데리고 송화시장 쪽으로 같이 갔었어요.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송화시장 끝에 유명한 떡볶이집이 있었어요. 떡볶이집으로 갔었습니다. 거기 1층과 2층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2층에 올라가서 익숙한 듯이 떡볶이를 막 시켰어요. 아주머니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시켜주시고요. 떡볶이 뭐 하시고 쫄면 뭐 채우시고 막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좀 모르니까. 그래서 또 대학 졸업 후에 오랜만에 먹는 즉석 떡볶이였어요. 연애할 때 그때 빼고서 이제 오랜만에 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옛날 추억도 났고 또 음식 자체가 맛있었어요. 다 먹어갈 즈음에 말하길 오늘은 아주머니가 바빠서 직접 밥을 비벼주지 않아서 좀 아쉽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맛있는 음식을 좀 선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따뜻한 마음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에도 회장님과 몇 번의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럴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사역자를 잘 섬기라고 하였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이야기를 하였어요.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부모님에게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았습니다. 마음 한켠이 굉장히 따스해졌어요. 이동원 목사님의 웰빙 가정의 10가지 법칙에 이런 구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또한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지옥 가는 것을 막아보고자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그분 스스로 어두움이 되신 것입니다.